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오해를 할까 싶어서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전에 이 고시인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책 보여드렸잖아요. 속편이 나온다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개 되나요? 202가지. 주로 여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제 고신, 합동 이런 쪽에서 이렇게 오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오류가 많고 잘못되어 있고 제가 교정을 해야 될 목회자의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틀린 의견이 들어오면 거부하고 원수 맺고 이런 또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높으시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지요? 자, 저하고 있으면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듣게 될 텐데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제 주석들을 가끔 봅니다만 이제 이게 옥스포드 성경 주석인데 이런 주석들을 보고 거기 리포트를 내면요 점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주석 보고 설교 만들면 주석 보고 설교 만드는 놈, 주석 보고 뺏기는 놈 이래갖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소리로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런 주석들이 믿을 게 못 됩니다. 저도 샀지만 급할 때 참고로 하려고 산 거지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유튜브에 또 이런 인터넷에 너무 잘못된 내용, 좋은 내용도 많지만 너무 잘못된 내용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이단들 또 잘못된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이 교회의 진리,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입니다. 알겠죠? 목사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또 내하고 틀린 소리 한다고 또 뒤에 가서 욕하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니까 제가 또 100%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최대한 양해해 주시고 자기의 신앙과 틀리면 공손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맞는 부분은 맞다 그러고 틀리다 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인격적으로. 제 말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더라도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 왜 그래 엉뚱한 소리 하나요? 그렇게 연락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인격적으로 이게 학식적으로 이렇게 맞고 틀리고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다. 알겠지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언가에 확신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어린아이예요. 막 확신 있고 이렇지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다른 부분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우민정책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몰고 안 간다고요. 나쁜 지도자예요. 어디인가에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편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인생이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얄팍한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저한테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하고 상대 안 해요.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과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뭘 배우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배운 거예요. 제 머리 하고 있나요?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이 진리야 이런 것을 모르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학적으로 무슨 소리 하면 네 맞다 하고 그냥 상대를 안 한다고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도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했지요? 자,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이 역사, 신학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건데 혹시 부닥치면 물어보면 됩니다.
예, 예. 또 저는 언제든지 예,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이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기분 나빠 안 합니다. 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네. 그러면 간사님 PPT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네. 네. 있나요? 네. 자, 이 성찬이란 오늘 우리가 넷째 주가 되면 성찬하잖아요. 성찬하는데 이 성찬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동방정교회 빼놓고 이제 기독교라 하면 그리스도교라 하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교. 자, 원래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띤 것은 하나입니다. 로만 카톨릭 천주교. 자, 진짜 한 뭐 1000년 주 500년에서 한 1500년까지 이제 로만 카톨릭이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지배했거든요. 요즘처럼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알겠지요? 자, 로만 카톨릭이 다 지배하던 그거는 사회에서 였는데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부패가 다 일어나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가장 멀리 나간 사람들이 제세례파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남침내교지죠. 그 선조들인데 제세례파가 뭐냐면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세례를 베풀지 왜 어린아이들한테 세례 베푸냐 이래갖고 뭐라고요? 제세례파. 또 이 제세례파들은 산상수훈 평화주의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절로 가버렸습니다. 알겠지요? 자, 제세례파. 그 제세례파들이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자, 제세례파는 뭐라고요? 유아 세례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세례 또 줘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 알겠지요? 자, 종교개혁을 우리 보통 1517년에 루터로 시작됐다 하는데 물론 수백 년 전부터 개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화형당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도화선이 된 게 루터인데요. 예, 자, 루터 있잖아요. 루터의 교리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루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루터는 에스더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 안 합니다. 왜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런 소리 하니까 루터가 이거는 뭐 복음하고 틀린다 이라고. 루터파들은 뭐라고요? 야고보서는 설교 안 합니다. 에스더서도 설교 안 하고. 알겠지요? 자, 다릅니다. 네, 자, 우리 개혁파, 우리는 리폼드 개혁파인데 우리를 이제 장로교랍니다.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여러 사람이 민주적으로 한자. 그래서 장로들을 막 세우는 겁니다. 왜? 독단적으로 한 사람이 다 해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로교 된 겁니다. 장로 개혁파 리폼도 됐는데 우리 장로교는 죄송하지만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인정 안 합니다. 놀라겠어요? 네? 아니 원래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인정 안 한다고 개혁파들은, 장로교도들은. 자, 다시 자, 루터파들은 어떤 성경을 인정 안 해요? 에스더하고 야고보서를 인정 안 한다. 그 다음에 장로교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인정 안 한다. 자, 그래서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단 한 줄도 성경 주의를 안 했습니다. 칼빈이 이제 창세기부터 다 주의하거든요. 칼빈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징들 막 나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그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그건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보수 카톨릭에서 가장 멀리 튀어나간 사람들이 제세례파인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세력하고 보수 이 카톨릭하고 이 중간에서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교도들이다. 알겠지요? 중도쯤 됩니다. 알겠죠? 종로. 자, 요 정도 된다. 자,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자, 알고. 자, 그러나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넣나 맞나 이거 갖고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이제 들어가게 됐지요. 자,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감리교하고는 우리하고 뭘 다를까? 감리교하고. 자,
자, 장로교는 뭐 당연히 장로교의 아버지는 존 칼빈이고 깔뱅이고, 자, 감리교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웨슬레지요. 자, 둘 다 인간론, 신론, 인간론은 똑같습니다. 뭔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인정합니다. 이단은 뭐냐? 이단은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면 이단입니다. 알겠지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단이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인정하고 인간론도 똑같습니다. 전적 타락. 자, 무슨 말이냐? 완전 타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에는 선한 게 안 거하고, 그게 번역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내 속이 뭐냐? 뇌에 죄성이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는 선한 게 없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자, 전적 타락이 뭐냐? 토탈 디프라버리. 이거는 완전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 몸, 육체, 사상 골고루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의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의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완전 타락한 건 아니고 골고루 부패했다. 골고루.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인간론까지는 똑같습니다. 어디서 갈라지냐면 감리교하고 우리하고 갈라지냐면, 우리는 뭘 믿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제를 우리가 믿습니다. 자, 알겠죠? 자, 감리교는 다릅니다. 감리교는 예수님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알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해야지요. 자, 자기 삶을 잘 돌아보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정설.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삶과 내 구원은 예정된 것 같다. 예정. 한번 손. 예정 없네? 예정. 자, 아니다.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나의 자유의지다. 자, 자유의지. 감리교, 알마니안. 괜찮아요. 틀리고 맞고는 아니니까. 성경에는 두 개 다 있으니까. 자, 알마니안. 자, 그러면 이제 알마니안 그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 이건 이제 애로가 있는 거라. 뭔 애로가 있냐면, 자, 북한에서 태어나자마자 굶어 죽어. 저 북한에서 태어나? 그럼 또 아랍권에서 태어나? 예?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자마자 한두 살에 죽어. 그런 사람도 복음을 못 듣잖아요. 자, 만인 구원설의 약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고 완퇴하고 그게 어느 정도 공평하잖아요. 예?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보다는 못 들을 환경이 훨씬 많거든.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도 많고, 태어나자마자 죽고, 뭐 모태에서도 죽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제 말이 이해되나요? 그게 약점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많이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제가 강요 안 하니까 내가 예정됐는지 선택받았는지 내 의지로 믿었는지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고, 힌트는 제가 드릴게요. 자, 노아 시대 때 땅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노아가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했습니까? 자, 또 수천 년이 지났어.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했어요.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가 나 믿음의 조상 할래요. 아브라함이 선택했어요. 제 말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정되었는지 우리의 자유의지인지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면 되고, 제가 설명을 들으시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나눔할 때 싸우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혹시 뭐 커지면 이용민 집사님이 제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집사님, 이 교회 저 교회에 막 분란이 일어났다 얘기하니까요, 내보고 비웃더라고요. 뭐라냐면 우리도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네요. 싸울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싸우지 이라더라. 다 우리 식구니까 우리끼리니까 안 싸우지만 뭐 장로빠 뭐 집사빠 진짜 갈라져 봤으면 한번 좋겠네. 예? 2학기 때 전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신학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과 그 예정하고 우리의 반응이 어느 정도 접촉점에 있는지 그걸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맞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정됐다고 성경은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루시퍼와 같이 있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응을 하는지는 그거는 신비라고. 신비. 뭐라고요? 신비. 그래서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무언가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반대편을 모르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다른 거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나눔을 하고, 제가 원래 이거 나눔을 계속 안 하려고 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각자의 환경이나 집안 환경이나 신앙적 배경이나 다 다른 사람들이 나눔을 하면 싸운다고요. 신학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틀린 게 아니다고. 뭐라고요? 다른 거다, 다른 거. 이제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부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 다른 거다. 예? 옛날처럼 성결교, 감리교, 이단이다. 고신 목사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안에 자체로. 로요라 이나시의 예수회, 교황이 예수회 출신이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교파가 어딜까요? 당연히 로마 가톨릭이지요. 여러분 믿는 고신, 총신 이런 애들은요, 애들은 아니지만 어른들은요, 전 세계에 0.2%도 안 돼요. 그러면 0.2%도 안 되는 우리가 33%나 되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은 보고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됐는데 20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로만 가톨릭 보고 틀렸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뭐라고요? 다른 거. 틀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거다. 예.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봐도 솔직히 저는 목사의 세계 속에 있잖아요. 목사보다는 신부 수녀님들이 훨씬 깨끗합니다. 경건하고. 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뭐라고요? 자꾸 틀렸다 하지 마라. 자, 요 안에까지를 알겠지요? 자,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고 다른 거다. 자, 이 성찬은 종교개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자, 로만 가톨릭은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떡 있잖아요. 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도주가 성찬을 받을 때 실제로 예수의 피,
예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크리스마스 미사 예배를 말씀 중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찬, 미사. 예? 미사인데 이게 뭐로 변한다고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진짜 변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걸 받다가 땅에 떨어뜨리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난리 난 거지.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찬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못 버리니까 다 먹어야 되거든. 누가요? 신부가.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포도주 좋은 걸로 하니까 그 알코올 중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천주교 뭐라고? 화채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진짜 변한다고 믿고 봤습니다, 그걸. 자, 루터의 공제설은 조금 여러분 어려운데, 자, 조금 쉽게 설명하면, 빵을 먹잖아요.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빵을 먹을 때, 옆이나 아래나 뒤나, 이래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함께, 공제. 자, 빵 먹으면 뭐가 임재한다고? 빵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임재를 해갖고 이 빵 옆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임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루터파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쩌빙걸리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긴 전날 밤에 뭘 하셨다고요? 기념하라. 나를 뭐라고요? 기념하라. 그래서 그냥 이건 화채설이고 나발이고 틀리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뭐라고요? 기념하는 정도의 예식밖에 안 된다고 쩌빙걸리는 얘기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루터나 쩌빙걸리나 이제 말하자면 종교개혁 1세대입니다. 1세대고 칼빈은 그들보다 나이가 25살, 30살 어려요. 후대 사람이라고.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들이 있으면 이제 요 세대들이라고. 칼빈은 뒤에 사람이니까 칼빈이 이제 딱 보니까 화채설도 좀 거시기하고 공제설도 거시기하고 기념설도 거시기하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중재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칼빈은 성령 임재설 뭐냐? 지금 이 예배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잔 이 모든 이 예식에 성령이 임재한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쩌빙걸리하고 칼빈을 합쳤습니다. 자, 화채설은 아니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는데 모든 순서에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 성령을 통해 누가 임재해요? 그리스도가 임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뭐라고요? 성령 임재설, 예수 임재설 같은 겁니다. 성찬을 받을 때 이제 임재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자, 이단을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단에 안 빠지려면 이 정도의 신학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 성찬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자,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거지요. 그건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자, 예수님을 과거에 믿은 사람은 미래의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 있다고 루터파 칼빈파는 주장합니다. 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데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견을 따르면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이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돼요. 영원한 생명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뭐냐면 전밖에 안 돼. 자, 다시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인피니티.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이 끝없는 인피니티, 끝이 나지 않는 피니티가 끝난다는 거고 인피니티는 안 끝난다는 겁니다. 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지금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뭐라고요? 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삶을 묵상하기 때문에 돈 안 그런다고.
성찬을 하기 전에 다시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소유하고 있다, 그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돈, 자녀, 배우자, 우리의 관계, 인간관계, 이 땅의 문제를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주 작게 바라본다고. 나 자신조차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언제 받느냐? 기도 응답을 언제 받느냐? 이제 화수목금 기도해야 하면 얘기해 드릴 텐데,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면 기도 응답이 옵니다. 이 장구한 영원한 이 시간 속에 나는 전밖에 안 되는 순간을 살고 있구나를 깨닫고, 나의 문제가 아주 작아지면 응답은 저절로 온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을 묵상하라고. 영원한 나라 갑니다. 우리 다 영원한 나라. 거기 북한에 우리 용민 사님 조카 있잖아요. 여기 나오네. 걔가 하루 술 한 잔 먹고 위스키 한 잔 먹고 뭐 같은 거 하면서 쏴 이러면 뭐 다 가야지요. 우리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기 요새 뭐 300km 500km 걔들이 뭐 ISBM 뭐 10,000km도 쏘려고 지금 그 실험하고 있는데, 제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땅의 문제, 나의 문제, 내 자신이 점으로 간다고. 점으로. 오케이? 그러면 과거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그 잠시지만 또 인간이 잘 안 죽어요. 뭐라고요? 잘 안 죽는다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울 때 있잖아요. 히브리어 배울 때요. 히브리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갖고 했거든. 그 하나님 뭘 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거라. 와, 나 기분 돌아버리겠는 거라. 그 말씀이 왔는데,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80에 광장에 있다가 120살에 죽어야 되나? 내 소원이 빨리 죽고 싶은데. 예?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80에 불러, 80에 지금 60도 안 됐는데도 이게 비리비리한데 80에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팡이 휠체어 타고 가나? 그럼 와, 그거 보니까 열받대. 제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뭐냐? 요새 안 죽어요. 뭐라고요? 요새 안 죽어요. 여러분, 안 걸리잖아요. 안 걸리면 기본 5년, 암하고 5년 동행해요. 그 암은 우리에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심장병은 바로 가지만 암은 뭐라고? 안 죽는다. 예? 자기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니까, 옛날처럼 빨리 안 죽으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뭐 하냐?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주의 임재를 믿고, 주님의 임재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요 주님이 임재했잖아요. 그 성찬을 먹으면서 내가 돈하고 동행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라는 거지. 이 성찬에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를 쭉 얘기했는데 잊어버릴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성찬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그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면, 이제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저녁마다 밥을 먹었어요. 만찬입니다, 만찬. 알겠지요? 성만찬이 됐잖아요. 디너. 오찬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오찬 하잖아요. 그럼 안 돼. 밤에 해야 돼. 성만찬이니까 만찬이 밤에 하는 거잖아요. 틀렸어. 우리도 틀렸는데. 그러니까 성찬, 우리가 성만찬 이거 하는 그게 의미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려고.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거 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사랑이라고. 어떤 사랑이냐?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도 교회에 있지만 어렵고 힘든 노예들, 창녀들, 죄인들도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하고 나눠 먹는 게 성찬의 의미였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후서에 사도 바울이 성찬하기 전에 일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 음식 먼저 먹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의 나눔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그래 하잖아요. 물론 뭐 미운 놈하고도 밥을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그 성찬의 의미는 뭐라고? 밥 먹는 거다. 그것도 저녁에 만찬인데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내 이웃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이 성찬이 있는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교회가 캐톨릭이 이런 성찬의 의미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 60년간은 이런 성찬 자체가 없었다고. 그냥 모이면 뭐 했다고요? 밥 먹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가 로마에 핍박받다가 유대인 핍박받다가 가면 하늘나라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한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 성찬은 주의 임재. 주님이 임재하면 뭐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지. 자,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 성찬 자기 피와 자기 몸을 찢어서 주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주에 저는 뭐로 묵상했냐면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always지요. 제가 하니까 무슨 유행가인가 못 알아듣겠지요.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변해.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들었고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떠났잖아.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함께 있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지어서 죄도 다 용서해주고 부활해서 새 생명도 주고 우리에게 뭘 줬냐면 성령을 줬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할 것을 다 하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배당 떠나면 예수님이 온데 간데 없어.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성령님도 온데 간데 없고. 자, 다시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성령의 임재 이거 못 느껴. 예수님 나와 함께 있고 안 느껴.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돈만 바라보지. 맞나요? 전만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느냐면 저기 보세요. 볼지어다 behold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찬이지요. 성찬의 의미가 삶으로 확대된 거지요. 같이 먹고 마시자.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매일 새끼 밥 같이 못 먹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맞습니까? 근데도 이제 뭐 예수님이 온데 간데 없고 성령님은 뭐 내게 관심 있는 것 같고 안 있는 것 같고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거든. 답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요. 뭐시기야?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구원한 목적은 내하고 함께 살자는 거다. 좀 문 좀 열어라. 돈만 바라보지 말고 좀. 돈만 쳐다보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고 지금 예수님 두드리는 거지. 예, 함께 살자고. 성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는 거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진짜 함께 살자. 진짜 하루 세끼 같이 먹고 마시고 밤이나 낮이나 아플 때나 어쩔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좀 함께 나와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거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고요. 성찬을 받을 때 진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주여 말만 주여 하면 뭐하노? 내가 주인인데 그거는 가짜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지금 8년 동안 두드렸다고. 8년 동안 두드리고
성찬할 때도 두드렸는데 문 안 여는 거라. 문 열어요? 문 잘 안 열려지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잘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한다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내가 이번 주에요, 천지가 개벽이 나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 이번 주에 천지 개벽의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엔젤이가 독립선언문을 딱 갖고 온 거라. 독립선언문을 갖고 와서 아빠! 내가 1학년 때까지만 기숙사 있고 2학년 올라가자마자 내년 2월 달부터는 독립해서 자취방 구해서 친구하고 있을 거야. 독립선언문 딱 갖고 왔더라고. 그 제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독립하고 싶은 나이잖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독립선언문 딱 갖다 들이대는데 그러면 내가 안 돼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고 내가 그러면 그 동네 좀 이 하단에 내가 옛날에 놀 때 많이 돌아다봤어 하니까 좀 위험한 데도 있고 하니까 집은 아빠가 구해줄게. 집은 아빠가 구해주는 조건으로 독립은 된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당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 집은 아빠가 구해주는 대신 그 대신 독립선언문에 도장 꽉 찍어주지요. 자,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만일에 우리 아이가 이제 독립해서 친구들하고 놀고 마시고 너무 재밌으니까 독립을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독립했으니까. 그래 독립해갖고 이제 아빠 연락을 잘 안 받네. 톡해도 연락 안 받고 문자해도 연락 안 받고 전화해도 안 받고 이제 독립이다 하고 막 친구들하고 난리법석이 나네. 예? 내 연락 안 받고. 그러면 아빠가 걱정할까 안 할까? 걱정도 되고 딸도 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제 비결이 있다고요. 우리 아이가 상상도 못하는 열쇠가 있다고. 아이를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열쇠가 있다고. 그게 뭘까요? 예? 그렇지요. 자, 봐. 지금 엔젤이가 독립해서 내 연락 안 받고 세상에 빠져가서 재밌게 살면서 아빠를 멀리해. 그러면 나에게도 이제 열쇠가 있는 거라. 비책이 있다고. 뭐냐? 용돈을 안 보내. 뭐라고요? 용돈 안 보내. 그럼 용돈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결국 항복하고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든지, 네? 안 그러면 뭐 내한테 와서 질질 짜든지 애교를 뜨든지 가까이 오길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돈을 확 왜 빼들어가냐? 왜 내가 세웠던 계획 10년 20년 그 세웠던 계획이 무너지냐? 왜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질병을 겪느냐? 왜 그러냐고. 문을 두드려 그걸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제가 나쁜 목사 같으면 여러분 뭐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뭐 부서 맡은 거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하면요 계속 칭찬만 좋은 메시지만 전하고 복 받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거는요 구라 설교가 아니고.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사업 잘 되고 봉사 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됐는데 왜 욥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도 요체 치면 욥이 가정을 잘 이루고 사업 성공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동네 사람들부터 인품 영향을 다 받고 선교도 하고 그런 인물이라고.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냐고. 맞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 겉모습만 번드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설교 안 하고 설교 이런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싶다고.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을 여기서 말고 실제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에서 나아가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그거는 예수와 동행하고만 하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그런 의가 나올 수가 없다고. 겉으로는 뭐 번드르게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다 무너뜨린다고.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봐주는 사람이 아니다고. 거품을 다 무너뜨린다. 저 문을 두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흥분한 거 아닙니다. 스타일이에요. 주의 임재.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되면 다 된다고. 우리 찬양할까요? 네.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이 하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문 열고 안 열고가 아닙니다. 열든지 실컷 얻어맞고 열든지. 그 선택사항은 요 두 가지밖에 없다. 열든지 얼굴이 저렇게 돼서 열든지 그 두 개까지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다. 네.